네, 들어주시죠. 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25년 전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이사야에게 이미 구약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가 4절, 5절, 6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거기서 특별한 것이 뭐냐면 우리라는 그 단어가 9번이나 나와요. 한번 확인해 봐도 돼요. 4절,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이 단어를 상징할 볼 수가 있는데 그 9번의 우리라는 말에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마땅히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예요. 그 유대 땅에는 십자가를 짓는 사람 형벌이 어떤 사람이 져야 되냐면 최극형, 최고의 살인자, 이런 사람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막 존속살인 이런 모든 진짜 살인자들을 보면은 사형에 처하는데 교수형 이런 거 했지만은 당시에는 십자가에서 사형을 지키는 게 십자가였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런 죄를 졌다고 그 아주 극도로 진짜 극악을 무도한 죄인들이 져야 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앞날을 알잖아요. 어떻게 될 것을 알고 너희의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방법을 찾다 찾은 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성령님은 운행하셨고 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어요. 하늘에 계셨을 때 아기셨을까? 아니죠. 하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 오실 때는 아기로 오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정말 우리의 모든 정말 인생의 전부를 예수님께서 손수 체험하면서 아기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그 저주, 우리의 죄, 우리 져야 할 그 저주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인성을 보셨잖아요. 배고픔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눈을 켜요. 눈을 켜고 자 보셔요. 그 인성을 가지고 아픔, 슬픔, 어떤 배고픔도 지역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게 잊어버렸어. 이제 끊어졌어. 말씀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는 거예요. 3번을 기도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계획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할만하시거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아버지요, 내가 이 고통스러운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한 번 옮겨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오셨어요. 슬퍼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옆으로 고개 돌리고서 쳐다보질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진짜 이거잖아요.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 앞에 내 고통을 좀 지나갈 수만 있으면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어때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야. 네가 그 사명을, 네가 헌신을 해야 된다. 십자가에서 이 헌신으로 정말 이 백성들이 살아야 되겠단다. 방법은 없단다. 그러니까 뭐예요?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 소의 피, 이 모든 피로는 인간의 죄를 살 방법이 안 된단다. 그래서 네가 친히 하나님이 피 흘려서 그냥 면죄부를 해줄 거예요. 너네 죄를 다 사해 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 하나 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너를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이제 구별될 것이다. 그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네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찔림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그 십자가에 있을 때 이렇게 십자가 달리잖아요. 그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 성경에 예수님이 있는 물과 피 모든 것을 다 쏟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수치와 멸시를 당했어요. 수치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옷을 딱 벗겨놓고 그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채찍분 때리는 거 이전에 침을 뱉으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뭐냐 이러면서 패 침 받으면서 여러분 갈대 꺾다가 한번 막 이렇게 두드려. 갈대가 뭐냐면 우리나라 갈대 제가 여기서 집에 방에 들어가면 한번 봐요. 갈대가 이만하잖아요. 내가 요단강 상류에서 하나 가져온 게 있어요. 이만한 거 갈대를 이런 거는 그냥 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갈대는 이렇지만요. 거의 그 이만하단 말이에요. 그 갈대로 때리면서 그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멸시를 당하게 한 거예요. 멸시를 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너의 죄악을 인함이라. 먼저도 얘기했지만 채찍이 뭐냐면은 채찍이 한 1.5m 되는 그 나무에다가 이 신축성 있는 그렇게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 그 화물차 밧줄 같은 거 있어요. 여기 쭉 있는 데다가 나무로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쭉 그걸 달아 저기 밧줄 같은 데다가 그러면 이렇게 샥샥 뭐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채찍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착 치면은 이 채찍이 예수님의 몸을 쫙 감아요. 감고 풀어지면서 이게 지지지지지 하면서 살이 이게 이 낚싯바늘처럼 꽂혔던 살이 다 그러니까 뼈가 다 보였다고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수없이 맞으신 거예요. 네, 피로 가해바 법정 거기 요거 정도만 뿐이 안 해요. 네, 요 정도 되고 요거만한 공간이 지금도 남겨놨어. 거기 가보면은 이 성경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가면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채찍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막 감았다가 지지지지지 이거 막 살을 다 뜯어가면서 이걸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하고서 십자가에 보여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이 아니요. 신성이 그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져야 할 그 모든 수치와 진짜 고난과 상함 징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거를 우리는 그거를 예면하고 사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그 의미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 우리 구원 받았다. 이것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진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이것을 자세히 알게 되면은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이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되고 소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진짜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모든 멸시천대를 받으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여 년 전에 이 성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믿었는데 예수님도 메시아도 믿었어. 근데 메시아가 오니까 안 믿은 거예요. 왜? 아기로 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연약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멸시천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진짜 복받은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가진 분들,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주신 분이에요. 더욱이 오늘 같은 날은 더욱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구원해 주라는 게 그냥 우리를 값없이 구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가둬있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값없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값없이 했지만 그 값을 누가 다 지불했느냐? 예수님께서 모든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면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실로 진짜 이 말은 진짜야. 사실이야. 이거예요. 이 진짜라는 이 사실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지만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 요거까지만 믿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진짜 그 우리를 위한 헌신을 쭉 우리가 안다 보면은 진짜 성도가 되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믿으면 구원받아.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 과정을 그 예수님의 헌신을 우리가 진짜 느낄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은 정말로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라고 해도 지식까지뿐이 몰라. 우리가 안 하면 지식까지야. 근데 성령께서 딱 그것을 그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도 착착착착 알려주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지식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것이 뭐냐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는 것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를 인정하게 되고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뭐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슴으로 믿어져야지, 지식으로 믿는다면 이거는 지식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 박사가 그 지식으로 믿었다가 나중에는 뭐요? 진짜 딸을 전도받고 뭐를 책을 폈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 또 하나 두 번째 쓴 것이 뭐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물음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뭐냐? 성령께서 만져만 주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음성만 주시면은 우리는 지식에서 영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자신의 죄의 값을 치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랬지. 근데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네. 뭐지 그다음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구세주의 좀 해봐요. 구세주의 십자가 사랑, 이거 맞아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어? 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왜 죽어? 이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모르지.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여러분 이름을 놓고 생각하면 돼. 나를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마스터가 딱 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그럼 여러분 성경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가. 이 성경은 시작서부터 처음 마지막까지 보냐 예수야, 예수. 예수요. 여러분 몇 개 안 돼. 진짜 창세기의 그 진짜 이 성경은 창조지. 창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진짜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과 성경 이게 별로 많지 않아.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한 게 성경이요. 죄짓지 말라 이거요.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 해라 마라 여기 요 안에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게 말씀이야. 어려운 거 없어요. 그거 믿으면 돼. 우리가 뭐 지식으로 막 멋있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은 은혜 받는 것이 뭐 어떻게 받느냐? 단순하게 받는 거야. 마음이 단순한 사람은 1년만 믿어도 성장이 돼. 근데 이 단순하지 않고 가지가 많아지면은 성장이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잡음이 많아. 속에서 생각이 많아지고 판단 정제가 많아지고 원망불평이 많아져. 그래서 사람은 단순하게 믿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내려놓으면 다 되죠. 나를 내려놓으면 돼. 나를 내려놓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없으니까, 내가 비웠으니까 들어오실 분이 하나님이요. 근데 내가 많으면 못 들어와.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성화 같은 데 보면은 문이 있는데 예수님 밖에 서 있어. 근데 예수님은 못 들어가고 있어. 보니까 그 성화에 보면 문고리가 없어. 안에서는 있어. 여러분들이 열어주면 들어가. 예수님은 문고리가 없어서 그냥 밖에 서 있어. 기다리고.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은 들어와. 왜냐하면 들어올 공간을 내어드려야 돼. 나라는 공간을 비워드려야 돼. 내 의지를 내려놓으시면은 예수님은 들어오셔. 그래서 예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내가 하고 있을 때는 그리고 한번 해봐. 내가 기다릴게. 너 안에도 사람은 많으니까 기다릴게. 기다리는데 여러분들이 30세에서 60대까지도 거기서 거기야. 왜? 주도가 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내어드렸으면은 엄청 성장하고 엄청 변화되고 엄청 다른 삶을 살아갈 텐데
내가 하니까 예수님은 그냥 밖에서 기다리고 서 있는 게 그려 해봐. 누가 손해요? 예수님은 손해라고 안 해. 그래 해봐. 네가 힘 닿는 데까지 해봐. 지쳐졌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가긴 가는데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면은 길을 인도하시는 있는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계획할지라도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했거든. 예, 우리가 내어드리면은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니까요. 예수님도 가장 믿고 사랑했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거든요. 예, 은삼십에 팔렸어. 그냥 정보를 다 빼줬어.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만날 때 내가 뽑는 사람이 그 사람 이렇게 잡아가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슬픔을 당하였거든. 제가 갈 길로 다 떠난다고 했던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3번씩이나 부인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예수 난 저 사람 모른다. 그래놓고 여러분 뭐 했어요? 예수에 이제 잡혀가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고 딱 하니까 야, 난 가겠다. 어디를 가냐고. 그리고 가서 고기나 잡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서 한 발짝을 내놓으면 어디냐면 바로 세상이에요. 예,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한 말이 나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뭔 소리냐면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옛날 하던 짓을 그냥 그거나 해놓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에서 떠나가면 똑같아. 아유, 나 가서 그 일이나 해서 먹고나 살아야지.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와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와 사는 거 똑같고 밥 세끼 먹는 거 똑같고 예, 생각하는 거 근심하는 거 똑같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거 근심하는 사람이 있고 내 세상 때문에 내 진짜 재물 때문에 내 육신 때문에 생각하는 거 똑같아. 근심 걱정은 똑같이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근심 걱정하느냐 세상을 위해서 근심 걱정하느냐 여러분들 생각도 똑같아. 밥 세끼도 똑같이 먹어. 죽는 것도 똑같아. 근데 죽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 성령이 오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헌신으로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봐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영을 보내주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로 거듭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도 그들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제대로 진짜 제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하고 싶고 우리가 진짜 이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십자가를 진다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없는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우리가 문제 같은 거 진짜 세상의 문제 무슨 근심 걱정 모든 것을 진짜 무거운 짐들이 있을 때 오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다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구원해 주신 이루신 치유의 진짜 십자가, 회복, 은혜, 사랑, 구원, 축복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봐봐요. 이사야 53장 10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봐. 오늘 말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질고라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은, 하나님께 죄진 것을 속건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진 그 죄의 그 제사에 뭐냐면 속건제물이야. 그러니까 속건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게 십자가 사건 마무리. 중요한 것은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씨라는 거예요. 우리야. 믿는 그 성도들을 얘기해놓죠.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 생각대로 지금 이 세상도 돌아가고 종말도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계시록은 지금 안 오잖아요. 계시록까지 이제 이게 완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끝이, 이 세상의 끝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날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까지 가면은 그때는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랬어. 아버지, 그때가 언제냐고. 제자가 예수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아버지만 알지 나도 모른다고 했어요. 언제 내일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당당히 예수를 자랑하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교회를 자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화목을 자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너희가 살아가면서 누구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것처럼 하는데 어디 가서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예수를 좀 그냥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안 믿는 척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말이에요. 내가 영광의 천사들과 다시 재림할 텐데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네. 얼마나 진짜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한다면 진짜 아버지 앞에서 쟤 모른다고 딱 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 자랑하면서 살아갔어요. 당당하게. 난 저는 예수교회 나가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진짜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가 진짜 우리가 알고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당당하게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자랑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고 먹어봐. 사과지 이거 진짜 맛있어. 내가 먹어봤어. 이게 그거요. 교회 나가봐. 믿어봐. 성경 말씀 예배 드려봐. 진짜 좋아. 하나님 살아계셔. 이거 자신 있게 전하면 그 사람이 믿어요. 자신 있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아무리 친해도 영적인 거라 여러분 전도 안 돼요. 내가 믿는 것을 줘야만이 그 사람이 믿어. 내가 믿는 만큼을 그 사람에게 내어줄 수가 있어. 예수님 믿어봐. 진짜 예수에 대해서 진짜 내가 아는 것을 그 사람한테 자세하게 차근차근 주면은 그 사람이 따라와. 근데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야 교회 가자 한 번은 와, 두 번은 와. 정착을 못해. 예수를 말씀을 알고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절을 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의문 생기고 그래 하고서 진짜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전도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 아무리 주에 몇백 명씩 있잖아. 있는데 그들이 전도가 되냐 이거요. 안 된다는 거요. 여러분 말씀을 알면 기도를 해야 돼.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놓고 진짜 전도하기 전에 내가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무리 사람 많이 하면 뭐해. 왜 초보자들이 전도하는지 알아? 그 사람을 세상에서라도 그 사람을 인정을 해주고 서로가 이 교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다니면서도 전도가 안 된다면은 내가 말씀을 빨리 많이 알고 그거에 대한 진실을 전해줘야 돼. 그러고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 저 사람 교회 가더니 저렇게 변했어. 교회 가면 분명히 뭔가 있어. 이런 마음을 줘야 돼. 물음표를 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한테 본을 보이고 이렇게 보면 영향력이 있고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진짜 바뀌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오면은 한마디면 나와. 교회 갈까? 알았어. 한마디면 돼. 근데 예전마다 못하고 똑같다면은 너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 그냥 있으나 많아요. 무슨 말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진짜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의 변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도를 오면은 지금도 안 늦어요. 몇백 명 갈 수 있어. 지금 저기 어디야 여기 하남교회 그 무슨 장로요. 그분 우리 교회 한번 세워달라고 전도 정의선 집사 이렇게 저기 조카인가 그렇대. 전도 뭐 1000명인가 했다며 2000명? 예, 몇천 명인가 했대. 예, 몇백 명? 1년에 몇백 명이라는데? 예, 그래요? 몇 돈 몰라. 매년 전도상 탄대야. 그분이 여기 한번 세워달라고 한대. 그래서 기도 중에 있어요. 예. 여기 왔었어. 와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우리 전도하려고 온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게 왜 십자가에 달렸어요? 우리 전도하려고 십자가에 달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할게요? 여러분도 전도해야지.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힘과 능력을 부여하여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